오늘 말씀은 35절까지가 한 챕터로 보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기는 했는데 익숙하지는 않은 사람. 오늘 이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글로바라는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물결이 얼마나 거센지 그 물결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은 어디 있었냐면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배 안에는 평생 어부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던 이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악화되니까 이게 뱃사람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깨우지요.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배가 좌초될 만큼 아주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이 이제 평안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이 사건은 공간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광풍 때문에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이제 깨웠는데 거기에 무슨 책망할 것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안 돼서 주님을 깨운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책망할 게 사실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책망을 하죠.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음에도 그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그거에 지나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은 더 나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여기서 강단에서 선포하지만, 내가 실제로 당하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목회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일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 그것이 앞서냐라고. 가만히 되돌이켜보면 믿음이 1도 없는 모습이 나한테 보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제자들 향해서 꾸짖으시는 이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믿었다면 왜 두려워했겠어요? 사실 아이들이 높은 데서 아빠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이만큼 뛰어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빠가 자기를 잡아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요. 아이들은 적어도 아버지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좀 세상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단어여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좀 부자연스러운, 왠지 어색한 단어였으면 좋겠어요. 비록 현실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오겠지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만 믿는 사람만 싹 피해서 환난이 핍박이 다 피해 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똑같이 어려움이 오고 똑같이 환난이 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걸어갈 때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은 뭐예요? 도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길이지 결코 피할 길은 돌아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돌아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그냥 가는 거거든요. 넓은 길을 원하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믿음 없는 사람을 또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를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진짜 만남으로 그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두 명이에요. 그리고 18절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했어요. 글로바가 누군지 오늘 살펴보는데 먼저 글로바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 성경으로는 글로바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클레오파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져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성서학자들이지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사람인데,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의 곁에 있던 4명의 여인을 요한복음에서는 소개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클레오파스, 다시 말해서 글로바가 사도 요한이 소개했던 그런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의견도 있냐면 교회사에 있어서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역사를 이제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이 글로바는 예루살렘 초기 교회와 이제 초기 교회의 감독이었던 시몬의 아버지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삼촌이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 니네 교회 목사님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이건 이제 성서학자들의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글로바란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글로바란 사람의 이름을 다 알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바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교인들은 그냥 이름만 얘기해도 누군지 다 알 거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추측이겠지만 어쨌든 이렇고요. 그가 집이 엠마오로 가는 길인데 집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추측이 뭐냐면 이 글로바와 함께 했던 이 두 사람은 부부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게 어떤 관계에는 관계없이 25리 떨어진 곳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11.2km 정도. 근데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마을로 내려가는데 그 여행이 즐거운 여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이 체포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갇혔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좌절만 남았지요. 그러니까 그가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걸음이 유쾌하지 않아요. 근데 이 글로바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왜 제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는 표현을 19절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 큰 권능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모든 상황들을 지근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봤던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지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르지만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그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실 줄 도무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무슨 예수님이 죽은 마당에 무슨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글로벌 이 상황을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포기하는 이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봐요.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임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제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주눅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글로바가 슬픔을 안고 있는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1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그렇게 시작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이제 죽은 시신을 무덤에 안장하기 위해서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이미 안치한 이후에 무덤에 이제 찾아가죠.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그 여인들이 발견하지 못해요. 또 그날은 그 여자들이 찬란한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만약에 글로바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었다면 이 사람은 안 떠났을지도 몰라요. 슬픈 빛을 띠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이 막 해마다 돌아오면 막 우리도 막 슬픈 기색 띠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 고난을 묵상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슬퍼할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끝난 드라마를 다 봤잖아요. 결말이 뭔지를 알아요. 해피엔딩을 알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 막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요. 곧 예수님이 살아날 걸 우리는 아니까. 근데 이 글로벌한 제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큰 웃음을 웃으면서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망과 낙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슬픈 기색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똑같은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뭐지? 나는 저 상황이 되면 내 생명을 포기할 것 같은 이 상황에 저 사람은 왜 웃지? 왜 모르는 노래를 저렇게 부르면서 즐거워하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자기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가 알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21절, 안 읽었던 21절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이건 뭐냐면 이 글로바와 그 함께 동행자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째가 되도록 사실은 남아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기간 동안 남아있다는 것 자체는 위험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좀 기다려왔어요. 왜 남았을까? 추측을 해보면, 성경에는 없어요. 추측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가 기억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고는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슬픈 빛을 띠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흘을 혹시나 하고 기다렸는데 역시나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이미 그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 소식을 못 들은 거죠. 그래서 가뜩이 슬픈데 기다리다가 그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진다고 할 때 사람이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신뢰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세요. 성경의 역사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의 이야기죠. 그것을 온전히 믿을 때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성경에 있는 것을 내가 입술로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다 증거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제자였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중에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이 제자들,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까마득하게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의식의 변함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의식? 주님이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해? 이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의식이 상식적인 그 내 기준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들어서 아멘은 그때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내 상식과 기준에 안 맞으니까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돼요. 자기 생각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행동의 기준이 돼버려요. 보세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 욕하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 강하면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고 거부를 해요. 불신앙이 가득했던 이 글로바는 믿지 못했습니다. 무덤에 갔던 영인들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이제 그 부활의 증거도 그들은 결국 믿지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분들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직접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이거는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문제는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있어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있지 않아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공간도 예수님과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친히 전하시는 말씀을 내가 지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글로바와 그 동행자가 어리석은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사실을 그에게 증거하십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이 간청을 할 때에 간청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띄어졌을 때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인지 알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곁을 떠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만나게 됐어요. 아니 그 전에 살아계실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만남이
그 시간이 일어납니다. 그 진짜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곧바로 그들의 방향을 확 바꿔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돼요. 이거는 뭐냐면 목숨을 내놓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만난 자의 삶이에요.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고난이 와요? 환난이 와요? 그래서 피하고 싶어요? 나는 좀 숨고 싶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글로벌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우리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그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게 될 것이고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